자, 오늘 하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3절.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리즈 전주에 처음 우리가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목은 진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의 사랑.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3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거듭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 대해 설교하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혹시 아직 거짓 목사에서 거짓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생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고 싶어져요. 구원받자마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가 제일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지금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변화받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진리 사랑. 우리 구원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되죠. 여러분이 바뀐다고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틀려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죠. 사이콜로지스트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심리학이니 뭐니 다 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만 자기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변했구나. 과거엔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습게 봤는데 지금은 알고 싶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의 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보이는 것들 중에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성경이라고. 왜? 하나님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걸 알고 그 다음에 평안을 갖지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즉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게 성경이에요. 어떠한 것도 성경보다 거룩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 크리스찬한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요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2절에 그랬죠.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밀크가 없으면, 우유가 없으면, 엄마 젖이 없으면 걔는 죽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씀은 크리스찬에게 죽음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양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먹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죠.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둘 중에 초이스하려면 뭘 선택해야 돼요? 저는 빵이요. 햄버거. 인앤아웃.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앤아웃 안 먹고 10일을 버텨도 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일 동안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 안 하고 10일 동안 산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물고기가 물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 인앤아웃 햄버거 안 먹어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들 있죠? 살아.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모금도 못 마신다고 생각해요.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비참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먹는 어떤 양식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안 되면 이 진리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어린아이 갓 태어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갓 태어났어요. 뭐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 40살, 50살이든 상관없어. 50살이라도 영적 베이비한테 갓 태어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밀크를, 우유에 이게 우유를 먹어야지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이 우유를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유를 안 먹어가지고 점점 시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 아니면 순수한 우유가 아닌 변질된 우유를 장사꾼들이 변질시켜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비싸게 팔라고 변질시킨 우유를 먹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슬슬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라게 한다 그러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번개된 성경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구절마저도 변개시켰어요. 캐토릭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왜 개역 성경을 읽으면 행위구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캐토릭이 행위구원을 가리켜요. 캐토릭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7 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서 죽을 때까지 행함을 하다가 죽고 나서도 또 완전하지도 못해. 기도 부대가 와가지고 또 하늘나라 보내달라 그래. 그때 벌써 어디 갔는데 혼은 빠져나가서. 여러분 캐토릭 장례식 한번 가봐요. 기도 부대가 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래. 아니 벌써 혼은 떠났는데 죽었는데 혼이 죄사함 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죽고 나서까지도 구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해달라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인가 그게. 자, 그래서 변개시켰어요. 그자들은.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자라게 하래요. 여러분 간단하게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베이비로 탄생했어요. 이제는 자라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10살짜리가 기저귀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가.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수치스럽게 되는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성장하는 거고 먹으면. 먹지 않으면 베이비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있다가 지옥은 안 가지만
기형아가 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성장해야지. 누구나 다 성장하고 싶죠. 어렸을 때는 빨리 자라고 싶죠. 예? 나이도 빨리 먹고 싶고. 지금 60 넘은 사람한테 나이 빨리 먹게 해달라고. 근데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나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나이 몇 살이야? 그럼 15인데 18이요. 담배 피려고. 거짓말하고. 그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나이 한두 살 더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자라고 싶은 거야. 빨리. 근데 여러분 영적 성장은 그렇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은 대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보세요.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다. 즉 변형상 사건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모습을 영광된 모습을 변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 하나님은 성경에 다 계시하죠.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그 베드로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짜릿했겠어. 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막 난리 나는데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고 난리다. 근데 베드로는 직접 진짜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된 모습뿐만 아니라 엘리야 그다음 모세까지 다 봤어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자기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꿈이나 환상 같은 거 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베드로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접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이 말씀이래요.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히 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이 살다 보면 내가 진짜 헛개비를 봤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들었는데 그게 진짜 들은 건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보면 구원받은 구절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고 항상 있는 거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성경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렇죠?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거고 사람이 썼으니까 그냥 사람이 애로가 있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해요.
21절에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즉 이 성경은 그냥 인간이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거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을 때 호흡을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이 영감으로 줬다는 것은 인간이 썼지만 이건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쓴 책과 틀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쓴 책도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그러죠. 읽으면. 이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준 살아있는 책이라 이거지. 근데 이거를 등한시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인간이 그냥 생각해서 썼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감으로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거라 이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진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속이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은 올바른 게 없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썼고 인간이 번역하고 인간이 카피했기 때문에 오류가 투성이다. 오류가 많다. 오류투성이다. 고로 성경이 개역 성경이고 무슨 성경이고 무슨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이고 다 그게 그거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 안 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 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마음으로 믿어야지 거듭나는데 그 말씀이 옳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100% 믿을 수 있어요? 그 구절을? 절대 안 되죠. 머리로 믿을 수 있어. 머리는 그런가? 마음으로 100%?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100%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제가 항상 그러죠. 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야만 구원받냐? 여러분이 내가 그래요. 항상 전도지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지 구원의 계획 해가지고 하나님 구절들 거기 넣죠.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지만 그걸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안에 전도지지만 그거를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지. 이게 오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을 거다 그런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 그건 내가 장담해. 그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100%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뭐 전도지로 구원을 받든 무슨 쪽지 하나로 구원을 받든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 구원받든 뭘 하든 그 구원 받았을 때 그 시점에 여러분이 읽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99%만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사탄은 여러분에게 사람이 썼는데 사람들이
썼는데 원본이 없는데 무슨 성경이 정확한 게 100%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100% 하나님 말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 된 거, 이 성경이 조금 난 거지 거보가 고보야. 그게 마귀가 주는 얘기예요. 마귀가 주는 얘기.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1900년 들어오면서 갖가지 가톨릭 성경들이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속아가지고 다른 성경들을 쓰게 되죠. 그 침례교회 목사들도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는 다 킹제임스 성경 썼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엉터리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은 100% 옳은 게 없다 이렇게 딱 가르쳐버리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또 목회를 하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자기가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 영감성을 부인하고 보존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게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가톨릭 성경을 퍼뜨려 가지고 1880년까지는 괜찮았어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서 영어 성경이. D.L. 무디가 했던 것도 다 킹제임스 성경, 다 킹제임스 성경가 했던 거야. 근데 이 가톨릭 성경이 갑자기 영어로 등장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혼동이 온 거예요. 그 누가 혼동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혼동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그건 사탄이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배교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다서부터 시작되는데 정확한 게 없다서부터 시작되니까 믿음은 각양각색으로 퍼지는 거예요. 나는 A라고 믿는다. 나는 B라고 믿는다. 나는 C라고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렸던 것이에요. 결국엔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개신교까지도 다 캐톨릭을 받아들이게 되겠어요. 왜? 그 캐톨릭 성경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서 마귀는 장로교니 감리교니 킹제임스 성경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다 NIV로 만들어 버리고 NASB로 만들고 다 다른 변개된 성경으로 만들고 마지막 남은 주자가 침례교였었는데 그 침례교마저도 남침례교가 킹제임스 성경 버리고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회도 1950년 60년에 버리고 그래서 닥터 라커만이 거기서 성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바이오 빌리버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6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탄은 이 세상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다 없어져 버렸지. 마지막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독립침례교회에서 신학교에서 NASB가 좋다, 더 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다 그걸로 바꿨어요. 그때 닥터 라컴은 이벤젤리스트였어요. 목회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런 학교, 그런 교회마다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를 한 아주 가장 유명한 이벤젤리스트였어요. 그 당시에 침례교 부흥사 중에서. 그래가지고 밥존스 대학이니 무슨 대학이니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거기서 성경책을 바꾸니까 그거는 마귀가 변개시켰다. 그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신학교에서 받아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벤젤리스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가가지고 러브 오퍼링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정을 살려야 돼. 그 사람들은 월급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에서 와서 내년부터는 설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당신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못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교회하고 신학교를 시작한 거죠. 그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이에요. 만약에 닥터 라크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냐? 마지막 1950몇 년에 끝났어요. 킹제임스 성경. 왜? 독립침례교회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고수하고 있었거든. 장로교에서도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장로교
일찍 넘어갔어요. 좀 버티다가 넘어갔어요. 그 대학들이 생긴 것들이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 최종 권위라고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도 장로교에서도 그 자유신학자들하고 보수주의자들하고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여기다 차린 거예요. 샌디에고니 뭐 이런 데다가. 근데 그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죠. 결국에 넘어갔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교단 차원을 떠나서 성경 문제는 옳고 그른 것이에요. 각 교단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엔 다 넘어갔고 마지막을 침례교에서 지켰었는데 남침례도 넘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독립침례교가 나와가지고 남침례교에서 그걸 지키다가 그 다음에 또 넘어갔어요. 근데 닥터 라크만의 사역으로 인해서 30년 만에 모든 침례교회들 독립침례교회는 100% 킹제임스 성경 안 쓰는 데가 없게 됐어요. 왜? 킹제임스 성경 안 쓰면 성도들이 안 와요. 그 정도로 킹제임스 성경의 다시 최종 권위로 인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런 역사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한국은 원래 들어갔을 때부터 변개된 성경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비참한 꼴이 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바른 성경을 없애려는 그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보세요. 3장 14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자, 봐요. 디모데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그 성경을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영감을 주신 것은. 왜? 이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원본이 아니에요. 카피.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 그런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을 때 그것을 스크립처라 그래요. 주님이 읽은 이사야서도 원본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이 성경이라 그래요. 스크립처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거는 커먼 센스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본만 영감으로 줬다면 영감으로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본은 금방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잖아요. 없어지는 거에다가만 영감을 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원본에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지. 보존해 주시는 거지. 아, 인간들이 그 카피하는데 오류가 있었을 거다. 뭐 화장실 가다가 받아 쓰다가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가디 나오는 목사. 내가 성경 공부 처음 와서 했는데 그 내 목사 이름도 생각났었는데 또 안 나네. 그거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야. 그 어느 교회 나가는 자매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래. 우리 목사한테 뭐라 했더니요. 아, 그게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받았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다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사람들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주가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신다 그러죠. 보존하신다 그러죠. 아니 이 지구를 질서 있게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 지구가 별들이 떨어져라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에 다 떨어져 버린다고?
근데 말씀으로 그것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 성경 요거 못 지키시겠어요? 그 사람들 생각은 인본주의, 인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디모데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원본이 아닌 카피 그 성경을 사도 바울은 그게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영감으로 주어진 게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지 뭐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영감으로 주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안 믿죠. 그 당시에 디모데가 살았을 때 벌써 1500년 전에, 욥기 같은 건 19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그렇죠? 나온 거예요. 1500년 전에 쓴 오리지널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영감으로 주어진 거였어요. 그걸로 너는 구원해야 된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그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장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온전해야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사본학을 해가지고 뭐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안 해도 돼. 그 증명하는 사람들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안 해도 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게 영감을 주어진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아니면 화장실 가다가 변개됐느냐?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 알았죠? 간단한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영감을 준 거를 지금까지도 보존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시편 12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 해요. 무슨 뭐 어떻게 됐다는 거 어떻게 됐다는 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시편 12편 6절부터 보세요. 자,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그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을 주님께서 간수하시는데 1000년만 간수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1500년만 간수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보존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이빌리버는 간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어린애처럼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보존하신다 그랬으니까 영원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그 IQ 나쁜 머리 가지고 돌려 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에 오류가 있고 저기에 오류가 있고 그런데 속지 말라 이게. 그게 주의사항 첫 번째. 두 번째 주의사항.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현대로 믿는 가르침을 못 받으면 거기에 빠져. 저도 거기에 빠졌었어요. 구원받자마자. 왜 구원받자마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빨리 알고 싶어. 아주 그냥 헝그리해.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책 저 책 막 본다고.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위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다른 책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여러 가지 책들 보고 하나님 말씀 성경도 읽고 그랬지만 다른 책들을 보니까 성경을 그만큼 못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다음부터는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직장 나가기 전에 3시간씩. 생각해봐요. 3시간씩 매일 읽으면 여러분 몇십 번 읽어요. 제가 콜링 받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3시에 딱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초자연적인 그 여러분들이 뭐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준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콜링 받은 후부터 나를 변화시키는데 아침에 3시면 정확하게 일어나. 그 다음에 6시까지 딱 3시간 성경을 보게 해요. 엄청 많이 봐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이거 컨센트레이트.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또 신학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나올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럼 수십 번 읽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실수한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께 보호해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안 들어갔. 그게 축복이죠. 물론 저는 구원받고 나서 미국 독립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했으니까 그래 그나마 다행이에요. 닥터 라크만 만나기 전까지, 바이블 빌리버들 만나기 전까지 그래도 4, 5년을 독립침례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은사주에 빠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풀지 못하지. 무조건 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니까 풀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 저는 그 하나님의 그런 복 때문에 잘못된 길로 안 빠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때 헝그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 알고 싶어, 성경에 대한 거 모든 거 알고 싶어. 그때 그냥 이 책 저 책 막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바이블 빌리버 목회를 이렇게 하고 구원받은 지 이제 31년째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 책들이 다 오류가 있구나. 책들의 그 오류를 내가 그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나도 완전히 잘못 나갈 뻔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책들은 다 오류가 있어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온 책들만 오류가 없어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쓴 책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다 오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장담해요. 칼빈도 오류가 있죠. 요한 웨슬리도 오류가 있죠. 루터 책 읽어도 오류가 있죠. 워치만 리 책 읽어도 오류가 있죠. 구원파 책 읽어도 오류가 있죠. 장로교, 감리교, 무슨교, 뭐 카톨릭 그거는 읽으나 말하고 다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오류가 있더라 이거죠. 누르기.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읽었어요 저도 엄청. 그나마 그래도 미국 독립침례에 다니는 바람에 그 근본적인 믿음은 없어지지 않았지. 내가 제일 먼저 읽은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책을 줬는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책이 구원받는 거는 말씀으로 받지만 방언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은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 책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 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거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책은 그거를 반박하는 책이에요. 근데 반박은 하되 반밖에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 들은 책이 그거였어.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 안 나갔으면 아마 나도 방언이 두 번째 은사인 줄 알고 그거 쫓아다녔을지도 몰라. 근데 다행히도 내가 믿음 생활을 독립침례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이유도 몰라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유를 대지 못해. 그래도 각 구원 받았으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에 그 하는 말이 제대로 설교는 못 해주지만 설명 못 해주지만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되더라고. 그렇죠?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이제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거는 확실히 나는 뭐 구원받을 때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 나는 뭐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복음 듣고 로마서랑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구원 로마 10장 9절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난 간단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방언이 무슨 마귀가 주고 뭐 이런 건 전혀 몰랐어. 근데 어떻게 처음 받은 책이 그런 책이야. 그러니까 체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구원받지만 방언과 이런 체험은 두 번째 그 축복이다. 그 사람이 쓴 게 그거였거든. 요지가.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지. 처음에
구원받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방언으로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건 맞아. 근데 이 사람은 또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은사로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이블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 난 그 책이 지금 제목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제일 처음에 이 하나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여러 책들을 읽은 중에 제일 처음에 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래서 우선은 크리스찬 책보다 성경이 먼저예요. 다행스럽게 나는 그렇게 많은 책을 봤는데도 살아남은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고. 계속 속아. 특히 침례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책에 헛가닥 간다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러면 또 거기에 확 속는다고. 그렇죠? 그게 독이라고, 독.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려면 그런 크리스찬 책을 볼 때 조심해야 되고 성경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또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사도 바울 서신 빼놓으면 다 행위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블을 구원받자마자 만나는 게 제일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다녔기 때문에 뭐 방언이니 뭐 이상한 짓 하는 건 빠지지 않지만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행위구원이 나오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구절들 보면 히브리서니 야고보서 특히 보면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등 뭐 그럼 헷갈리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요? 성경은 다 나한테 적용되는 줄 알지? 근데 구약은 문제가 없어. 구약은 그냥 스토리식으로 읽어버리니까 그걸 뭐 교리적으로 뭐 구원이 어떻게 받고 이런 걸 여러분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구약 읽을 땐 문제가 없어. 근데 복음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복음서는 거의다가 행위구원이거든. 요한복음 빼놓고. 요한복음은 미래에 성령이 온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니까 믿음에 대한 게 많죠. 근데 이 세 복음서를 읽으면 왕국복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립침례교회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행위구원은 다 영적으로 풀이해버린다고. 그거는 구원받고 그렇게 살려는 거 뭐 이렇게 슬쩍 넘어가.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게 슬쩍 안 넘어가지더라고. 맨날 궁금한 거야. 아니 그래도 여기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끝까지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럼 목사한테 물어보면 또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들은 그 한국에 이제 걔네들이 들어간 그 선교사가 들어간 게 차린 게 이제 그 한국 성서침례교회예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잭 베스킨이 가서 차린 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잭 베스킨 선교사 만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우리 에남에 있을 때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했던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갈 뻔했다니까 처음에 콜링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초의 한국의 그 독립침례교회 선교사였어요. 그 사람하고 그다음 표수다 선교사라고 행당동 침례교회 이 두 가지가 두 교회가 가장 커요. 한국에서 성서침례교회 그 지금 몇백 개 있죠. 그게 다 그 두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표수다 선교사랑 잭 베스킨 선교사가 가가지고 1950년에 가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열매가 없느냐? 그 사람들이 그때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밀고 나가지 못한 거예요. 개역 성경 가지고 세례를 침례로만 바꿔가지고 쓴 거야. 멍청하게. 그러니까 열매가 별로 없잖아요. 성서침례교회 여러분도 여기 다녔던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성서침례교회 몇 개 돼요? 한 10개 되나?
10개 되는데 다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처럼 아무도 없는 데서 거리에서 나가 설교하고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아니라고. 다 이민 온 사람들. 불광동 성서교회, 행당동 성서교회. 여기 와가 또 싸워. 그럼 교회 하나가 2개로 돼. 2개에서 또 싸워. 4개가 돼. 4개에서 또 싸워. 8개가 돼. 그래서 8개 있다고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 최고 고참한테 내가 갖다 줬어요. 성경을 갖다 주고 우리 책 닥터락 가면 책도 많이 갖다 주고 좋다고 고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 난 그 사람이 최고 고참이니까 좀 쫄병들 잘 다스려 가지고 킹제임 성경을 좀 최종 권위로 했으면 좋겠더구만. 그걸 안 하더라고. 킹제임 성경들은 다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서침례교회는 다 짝퉁 거 써. 또 그 희한하죠.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른 성경을 줘도 결국에는 몇 년 있다가 다 짝퉁으로 돌아가. 자,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하여간에 그런 독립침례교회에 다니까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은사주에 안 빠지고 그런 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건 가르쳐. 근데 나머지 행위 구원 받는 장면에 나오면 그냥 두 손 다 들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영적으로 그냥 그거는 뭐 이래 버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다가 닥터라크만 것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확 변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헤매지 말고, 저처럼 독립침례교회에서 몇 년 헤매지 말고 바이블 빌리버들이 가리키는 기초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기초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해결될 문제들보다 해결 안 될 문제들이 더 의심하는 것들이 더 생겨나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행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한테 오면 기초 교리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서 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문제가 없어요. 제가 4, 5년 헤맸는데 그게 새로 온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다 이거지. 닥터라크만 거를 딱 만나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100%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은사가 이 방언이 이게 표적의 은사고, 표적의 은사는 유대인한테 준 거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야. 성서침례교회는 그냥 방언의 은사 없어. 그거는 뭐 이래 버려 끝나.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왜 없냐? 그 대답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없지 뭐. 그러니까 환장하지. 근데 닥터라크만 걸 딱 보니까 거기에 쫙 왜 없느냐 이유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왜 행위구원이 있어야 되느냐, 왜 히브리서가 행위구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왜 행위구원이 되느냐, 이게 해결이 쫙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4, 5년 동안 헤매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저는 그래도 다행이야. 미국 독립침례교회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은사주에 안 빠진 거지. 만약에 처음에 그런 교회 안 다녔으면 나도 아마 방언한다고 요리조리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렇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처음 구원받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성령의 역사 하고 싶지. 그렇죠? 뭐 여러분도 조용하지만 다 거기에 속았던 사람들이야. 내가 그래도 조금 내가 안 속았지.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 미국 독립침례교회 다닐 기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막 성령의 역사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성경을 나눠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눠서 보는 것들은 제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의사항이에요. 처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헝그레해가지고 그냥 할 때 그걸 사탄이 딱 이용해가지고 딱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하든가 구원의 확신을 없애버리든가 뭐 아니면 여호와 증인한테 끌려가지고 저기 킹덤 홀에 가서 앉아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상해요.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나도 그거 경험당했는데 꼭 그 다음 주면 누가 문을 딱딱딱딱 두들겨. 아니나 달라 뭘 먼 게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야. 그렇게 채가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 아주 잘 알아. 그래가지고 살아남는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여기 은사주의가 채가고 칼빈주의가 채가고 그다음에 몰몬교가 채가고 여호와 증인 채가고 그다음에 안식일 교회가 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채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자세예요. 말씀 받는 자세. 말씀 받는 자세가 잘못되면 암만 읽어도 상관이 없어. 열매가 없어.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들이 교육 공부 시간에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자세하게 할 수 없어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사본학이니 사본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성경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교육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배우시라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뭘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지식은 많이 들어가는데 행함이 없어. 교만해져. 사람들 다 실족시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 막 떠들어. 막 입으로 막 떠들어.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만나면 다 실족돼. 현미경을 봐도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저 사람 만났어? 그러면 간 거야. 왜? 어떤 사람은 온유함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 지식만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습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새 우리가 공부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세요.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그 씨에 대해서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세요. 이번에 공부했던 거예요. 이번 주에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그랬죠. 처음 구원받자마자 많은 걸 알고 싶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는 자세예요. 온유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13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가져 나오려면 하나님께서 효과적 역사해가지고 주님께 열매를 가져 나오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거짓 목사가 설교를 듣는 거를 무조건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성현대로 믿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할 때는 김경환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경환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입에서 나가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는 세 가지 영이 나가요. 하나는 자기의 영이 나가고, 하나는 마귀의 영이 나가고, 하나는 성령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까지 가는데 마귀가 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요.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기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성령의 영이 여러분한테 역사해가지고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히 생각하고 밥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자매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내가 성경을 그동안 얼마나 읽었는가, 어떤 식으로 내가 성경을 대했는가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